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귀한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예수님께서 여기에 비유를 하나 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비유인데요. 13장 6절.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여기 나무가 하나 나오죠? 무화과나무라.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시죠? 이 무화과나무의 특성이 뭡니까? 무화과나무의 특징. 다른 나무하고 다르고 다른 열매하고 다르게 이 무화과나무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보통 나무들은 뭐 나무라 그러든지 어떤 채소라고 하든지 일단 싹이 나죠, 그죠? 심으면 그 다음에 잎이 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열매가 열려요. 이런 순서예요. 대부분의 나무들이 그렇습니다. 이 순서. 그러니까 잎이 나고 꽃이 핀 다음에 꽃이 수정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수정한 것에 의해서 열매가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열매가 점점 자라나서 익어서 이제 농부가 따게 되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좀 순서가 다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뭐가 피기 전에, 꽃이 피기 전에 또 잎이 달리기 전에 뭐가 맺혀요? 열매가 맺혀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자라나요. 순서가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 심은 이유는 왜 심었어요? 꽃 보려고 심은 게 아니죠. 잎 보려고 심은 것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니까 뭘 맺혀야 돼요? 어떤 열매? 당연히 무화과죠. 포도도 아니고 무슨 뽕나무의 뽕도 아니고 이거는 뭐를 맺혀야 돼요?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맺어야 돼요. 그랬는데 농부가 그 밭에다가 여기 포도원이라 그랬는데 포도원은 꼭 포도만 심는 그런 밭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농장에다가 무화과를 심으면 뭐가 되는 거죠? 무화과 농장이 되는 거고 이 농장에다가 딸기를 심으면 딸기 농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포도원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이 밭에다가 이 농장에다가 지금 뭘 심었어요?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여러 나무를 심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추수할 때가 돼서 열매를 구하려 하였으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7절에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과원지기는 뭐냐면은 무화과 농원에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그 일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자, 이 과원지기, 그러니까 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얼마 동안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었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3년. 3년이 지났어요. 이 비유라는 것이요. 비유라는 것은 어떤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 특별히 여기에서는 시간이 나와 있어요. 시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은 뭘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요? 구약 성경은 뭘 중심으로 봐야 돼요?
장소가 매우 중요해요. 이게 베델에서 벌어진 일이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이냐 이 장소가 매우 중요하고 그 장소의 이름이 또 의미가 있어요. 다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거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장소는 매우 사건에서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서 장소보다도 뭐가 중요해요? 이제 시간, 때가 중요해요. 이제 때. 언제 그런 일을 하셨느냐? 언제? 때.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 그 중요한 뭐가 나왔어요? 시간이 나와 있어요. 얼마 동안? 3년 동안. 그래서 이 비유는 결국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사업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사업. 예수님께서 얼마 동안 일하셨죠? 3년을 일하셨어요. 3년 반인데 반은 준비 기간이고 정확히 3년을 누구를 위하여? 이 무화과 나무를 위해서 일했어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누가 돼야 됩니까? 유대인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유대인. 자, 그랬는데 여기에 실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으로 해서 예수님이 원하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을 농사를 졌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뭐 2년 정도 또 손해볼 수 있어요. 근데 적어도 3년을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런 수확물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기 말한 그대로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정말 3년까지도 참는 건 이건 대단한 겁니다. 1년 참는 것도 괜찮고 2년은 더 훌륭하고 3년 참는 건 이건 대단한 인내심입니다. 그런데 무려 3년을 참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답하되 이 과원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1년을 더 참아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년을 더. 자, 그러면은 이 1년을 더 참으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이 과원지기의 일이 맡겨지는 겁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3년째는 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자, 그런데 금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열매가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여기 이 비유에서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죠?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비유에서는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11장.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번엔 비유가 아닙니다. 아까 무슨 비유를 드셨죠? 누가복음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셨는데 이번에는 비유가 아니에요. 실제로 일이 벌어졌어요. 자, 11장 12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12절. 자, 앞에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앞에 부분은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네 번째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들어가실 때는 한 번도 나귀나 어떤 짐승을 타고 들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들어가셨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신분으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다는 겁니까? 왕의 신분으로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들어가실 때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12절 이튿날 다음 날 예루살렘 성을 호산나 다윗의 아들이여 나귀 새끼를 타고 왕으로서 들어가신 다음 날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자, 여러분, 보통 나무는 잎사귀만 보면은 열매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없죠. 뭐가 피어야 된다고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열매가 피어요. 그러나 무화과는 잎이 있기 전에 꽃도 있기 전에 뭐부터 생긴다고요? 열매부터 맺혀요. 그러면 이제 그게 자라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잎이 무성하다는 말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죠? 무화과 열매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잎이 무성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 나무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열매 맺힐까요? 안 맺힐까요? 안 맺힙니다. 열매 맺힐 시기가 이미 지났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그 비유에서는 4년째에 예수님께서 과운지기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어서 잘 가꾸면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래서 한 해를 더 기다려보자라고 했지만 열매가 맺혔는지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그 비유에서는. 자, 그런데 이번에 마가복음으로 와서는 예수님께서 네 번째 해에 예루살렘 성문을 왕으로서 들어가신 다음에 이튿날에 길을 걸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매우 시장하셨는데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시고 그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거기에 열매가 있을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나무에서 열매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열매가 생길까요? 시간이 지나도 여기서는 열매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열매 맺을 시간은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좀 이상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화과의 때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뭘 원하세요? 열매를 원하세요. 그러면 당연히 무화과 때가 아니니까 무화과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무화과 때도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의 열매를 원하셨습니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한 말이 나와요.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러분, 나무한테 말하는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동물한테는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물한테는. 그죠? 왜냐하면 같은 생물이니까 뭐 이래라 저래라 내가 오늘 뭐 했는데 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을 누구한테 합니까? 지금 나무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나무에게. 그 나무에게 말하는 것도 좀 이상한데 또 그 말씀의 내용 자체도 또 이상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라고 뭐를 하셨어요? 선고를 내리셨어요. 여러분, 선고. 이건 선고입니다. 올해만 못 따 먹는 게 아니에요. 뭐라 그랬죠, 여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선고를 내리셨어요. 이걸 누가 들었죠?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절. 저희가 아침에, 자, 이제 또 하루가 지났어요. 또 하루가 지났어요. 이 이튿날도 아침이었죠? 여기 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튿날이라고 그냥 말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아침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지나갈 때에 또 그 나무 있는 데를 또 지나가시게 됐어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어떤 생각이 났죠? 어저께 생각이 났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그 나무에게 이루어져 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습니다. 여기 뿌리라는 말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뿌리. 여러분, 뿌리가 말라 죽었는데 싱싱하던 잎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겠죠?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된 겁니까? 뿌리가 죽었으면 그 나무는 죽은 겁니다, 여러분. 잎이 죽었으면은 아직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뭐가 살아있다면? 뿌리가 살아있다면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가 죽었어요? 뿌리부터 말랐어요. 뿌리부터 죽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도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무 뿌리에 놓였다. 나무 줄기에 놓인 게 아니에요. 꽃에 놓인 것도 아니고 열매에 놓인 것도 아니고 도끼가 어디에 있다고요? 나무 뿌리에. 그러니까 뭐를 자르겠다는 거예요, 도끼로. 줄기를 자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잎을 자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꽃을 자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를요? 뿌리를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뿌리를 자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그 나무에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나무가 계속 살지 아니면 도끼에 맞아 죽을지 뭐가 갈린다는 거예요? 생과 사가 갈리게 된다는 엄숙한 심판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죠. 자, 그런데 다시 이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해. 왜? 아까 3년이라는 말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봉사기간.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디서 봉사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봉사하셨고 유대 땅에서 봉사하셨어요.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창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때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무화과가 열매를 맺을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디 가서 외쳤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외쳤어요? 이방 땅에 가서 외쳤어요? 이방 땅에 가서 외쳤죠. 왜? 예루살렘은 뭐가 끝났어요? 은혜의 시기가 끝났어요. 언제 끝났어요? 스데반이 증거했는데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그때서부터 누구의 은혜의 시기는?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은혜의 시기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방으로 나가야죠. 그리고 이방으로 나가는 힘과 능력을 뭐가 줬어요? 이른비 성령이 준 것입니다. 그렇죠? 이른비 성령이 그 능력을 준 거예요. 자, 그래서 무화과의 때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온 천하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할 그러한 시기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요, 이 예수님께서 보신 이 한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유대인. 다른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해요?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시대의 소망을 보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오늘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의 운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이 저주를 축복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의 저주를 축복으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이걸 축복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복으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은 영원히 죽은 것입니까? 예루살렘은 영원히 멸망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예루살렘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며 유대인들은 영원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영원한 멸망을 선고하실 수가 있는가? 라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러분 시대의 소망이 몇 장입니까? 전체가. 시대의 소망 전체가 87장입니다. 87장. 그렇죠? 그런데 이 한 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한 장을 제외한 모든 86장은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뭐 하려 왔다고요?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9장 56절. 86장은 다 뭘 얘기한다고요?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고 뭐 하러 왔다? 살리러 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려고만 온 것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한 장,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한 장만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하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뭐에 처하게 될 것이다? 심판 또는 멸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두 종류의 무화과나무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누구를 상징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 이제 그거 봅시다. 자, 시대의 소망 582페이지. 시대의 소망 582페이지. 구속역사 845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행동화된 비유였다. 자, 비유를 그냥 아무런 눈에 보이는 거 없이 그냥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어요. 아까 누가복음처럼. 뭐가 있다고요? 포도원이 있는데 거기다 뭘 심었다고요?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그런데 그거 실제로 무화과나무 심은 거 봤어요, 여러분? 못 봤어요. 그냥 여러분의 상상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셨어요. 그죠? 근데 이번은 비유는 비유인데 실제로 보여주는 비유예요. 그게 행동화된 비유예요. 실제로 보여주는 비유. 아까는 그냥 말씀으로만 하셨지만 이번은 뭐라고요? 실제로 제자들의 눈에 보여주는 비유. 그것이 행동화된 비유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무성한 잎사귀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였다? 유대 민족의 상징이었다. 구주께서는 이스라엘의 파멸의 원인과 확실성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다.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배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왜 이스라엘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원인.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저주는 돌이킬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러분, 니느웨 성을 가서 경고한 사람이 누굽니까? 요나죠? 요나가 경고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해버렸어요. 회개를 했는데 멸망시킬 수 있습니까? 없죠. 네. 그래서 멸망한다라고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고 니느웨 성이 살아남았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뭐를 했어요? 7 일해 동안의 기회를 주셨는데
일곱 일의 절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도 충분하지 않고 확실하게 그 예언을 못 박은 건 누구예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7년을 완전히 사용하고도 회개하고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언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은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 거룩한 땅을 다 회파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할지 몰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이 예언을 돌이킬 수 있습니까? 번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개인들은 18장에 또 나오죠? 바벨론의 멸망이. 바벨론은 확실히 멸망합니다. 두 번 얘기했어요. 확실히 멸망한다고. 그러나 바벨론은 멸망하지만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18장 4절에 그곳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개인은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이 단체는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예언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예언을 정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래서 자꾸 그 바벨론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무너지지 않도록 하려고 했어요. 그건 무슨 짓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반대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고 예언하셨어요? 무너뜨리겠다. 그냥 기초가 약해서 부실공사를, 바벨론이 부실공사돼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부실공사해서 그게 무너진 게 아니에요. 성은 튼튼한데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여러분. 그 7번 돈 사람들이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어요.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거기에 필요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음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절대적으로 유대인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그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원인이. 자, 이 원인을 봅시다. 이러한 목적에서 예수께서는 나무에게 도덕적 특성을 부여하여 거룩한 진리의 해설자로 삼으셨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고백함으로 모든 다른 민족과 구별되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총애를 받아왔으며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의로움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득을 탐함으로 뭐 하였다? 부패하였다. 원인이 뭐예요?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의 이득만을 탐하여 이스라엘이 뭐가 됐다고요? 부패하였다. 이런 부패하였다니까 뭐 안식일 안 지키고 율법 안 지키고 불충실한 그런 부패를 말하는데 그런 부패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습니까? 왜 택하셨어요? 언약궤로 택하신 거예요. 언약궤 속에 뭐가 들었죠?
율법이 들어있죠. 다시 말하면 거룩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그 거룩한 진리를 세상으로부터 뭐하도록? 보호하도록, 보관하도록 이 백성을 취했는데 이 사람들이 진리를 뭐하게 여겨요? 경히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진리가 오염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러한 상태를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를 자랑해요?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요구에는 무지하였고 위선으로 충만하였다. 자, 하나님의 요구는 뭡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포도를 맺어야 돼요? 딸기를 맺어야 돼요? 뭐를 맺어야 돼요? 무화과를 맺어야 돼요. 무화과, 다른 열매는 필요 없어요. 무화과를 맺어야 돼요. 무화과를 심었으니까 무화과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무화과는 그냥 열매 맺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 하는 것만? 지식을 자랑하는 일에만 아주 열심을 내요.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그들은 거만한 가지들을 높이 뻗고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장엄한 성전,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 이런 거는 해요.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뭐가 없어요? 뭐가 부족해요? 겸손, 사랑, 특별히 또 뭐요? 자비는 부족하였다. 자, 다시 말합니다. 오늘날 유대인의 종교는 뭡니까? 진리의 지식 자랑합니다. 또 진리의 지식이 많아요. 근데 뭐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품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겸손함도 없고 사랑도 없고 자비도 부족해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은 사람들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하니까는 아주 보통 세상에서는 천사 그러면 아주 선한 사람, 아주 존경받을 만한 사람 이런 걸 천사에 비유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 달콤한 말을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계시록을 주장하고 계시록을 안다는 사람들이 천사,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심지어는 넷째, 다섯째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거기서 말하는 사랑, 그 사랑 자체보다는 예수님의 품성이 없으면 첫째 천사가 뭐니, 둘째 천사가 뭐니, 셋째 천사가 뭐니 이런 지식 아무리 자랑해 봐야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불과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또 한 해 또 걸음 준다고요? 이 4년째도 열매가 없으면요? 또 걸음 준다고요? 아니요. 또 걸음 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가 선포된다고요? 멸망은 멸망인데 이 말씀 여러분 잘 새겨 들으세요. 멸망은 멸망인데 이렇게 말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저주하셨어요? 너 타 죽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앞으로 뭐를 맺지 못한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에 아무리 붙어 있어 봐도 뭐를 맺지 못한다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선고하셨어요.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고하셨어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근데 왜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네가 못 들어간다고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선고를 내린다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사람이 어떻게 변했어요? 아, 그럼 우리는 들어가고 싶습니다. 들어갈 겁니다. 하고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말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이 나무가요,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졌다, 그 둘째 천사의 기별을 하고 교회들이 무너졌습니까? 지금도 아주 성황입니다. 성황. 뭐는 성황이에요? 잎사귀는 아주 성황이에요. 무성해요. 잎사귀는 무성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절대로 뭐를 맺을 수 없어요? 열매는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부실해서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나약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예언으로 선고를 내리셨단 말이에요. 예언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나무는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나무에다 대고 예언을 하셨어요. 교회에다가 대고 예언을 하셨다고. 이 교회는 뭐를 맺지 못한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는 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나무에 오셨죠? 왜 이 나무에 오셔서 열매를 원하셨죠? 아,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배가 부른데 뭐 열매 있나 좀 보자,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왜?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하나라도 맛 좀 보시려고, 그 배고픔을 달래시려고 무화과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런 열매도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열매 있나 보자, 이 정도로 열매를 찾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매우 시장하십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매우 시장하세요. 14만 4천인이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시장한 마음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14만 4천인이 실순이 상징이니 해가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시장에 지금 대단히 시장하신데,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시장함은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은 무화과의 때입니까? 아닙니까?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 나무에서 예수님은 열매를 원하셨습니까? 이 나무는 이방인들과는 달리 이방인들보다 먼저 뭐를 맺어야 됩니까?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도록 예수님께서 온갖 편의를 다 제공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백성입니다. 오늘날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들은 대단한 특권을 누리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해서 자신들은 열매 맺을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과원에 있던 모든 나무들은,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화과 과원에는 지금 이 나무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다른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나무에서만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다른 나무에는 잎사귀가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다른 나무들은. 그러나 이 나무는 이미 열매가 무성해요. 아니, 잎이 무성해요. 그 말은 이미 이 나무는 열매 맺을 때가 지났다는 말이에요. 때가 지났는데도, 열매 맺을 때가 지났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는 앞으로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언을 내리신 거예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할 것이다. 무화과 가온에 있던 모든 나무들은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잎사귀가 없는 나무는 아무런 기대도 일으키지 않으며 실망도 안겨주지 않는다. 이 나무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한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첫째는 이스라엘이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도 대표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도 무화과 나무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먼저 열매를 맺어야 될 무화과 나무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절대 이방인들이 먼저 맺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무화과나무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베어 버리시고 새로운 무화과나무를 택하신다 이거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 나무들은 이방인들을 대표하였다. 이방인들은 경건하지 않은 유대인들과 같이 열매가 없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지 않았다. 그들은 선하다고 거만하게 주장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과 방법에 어두웠다. 그들에게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들은 그들에게 광명과 희망을 가져올 날까지 기다려야 하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축복을 받은 유대인들은 이 선물을 남용한 데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였다. 그들이 자랑하는 특권들은 저희 죄를 증가시킬 뿐이었다. 예수께서는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찾아 무화과나무에 오셨다. 그와 같이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의의 열매를 찾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오셨다. 그들이 세상의 축복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도록 그분은 저희에게 선물을 아낌없이 주셨다. 모든 기회와 특권이 그들에게 시어되었다. 그것을 특별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을 충분히 주셨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그분은 당신의 은혜의 사업에서 저희의 동정과 협력을 구하셨다. 그분은 저희에게서 자기 희생과 동정과 하나님께 향한 열심과 동료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영혼의 깊은 열망을 보고자 하셨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보고자 하셨는데 보지를 못하셨어요.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켰더라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이기심 없는 사업을 이루었을 것이다. 여러분, 재림교회는 뭘 버렸습니까? 재림교회는 뭘 버렸어요? 하나님의 법을 버렸어요. 이미. 자, 그래서 누굴 택하셨죠? 개혁운동을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 그 전쟁 때라도 하나님의 법을 지킨. 자, 그런데 이제 읽어 나오면 그러나 자만심과 자부심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렸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만심과 자부심이 뭘 가렸다고요? 여러분, 개혁운동이 어떤 자만심과 자부심을 가졌어요? 우리는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버렸을 때 우리는 뭐 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높였다. 그런 자만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를 가려버렸어요? 그것이, 그 자만심과 자부심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렸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거절함으로 스스로 멸망에 빠졌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진리의 보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다. 열매 맺지 않은 나무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와 형벌을 읽을 수 있었다. 구주의 저주 아래 말라 죽어 시들고 이지러진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서 옮겨질 때에 유대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었다. 축복을 나누어 주기를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축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신다. 이 경고는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당신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나무를 저주하신 그리스도의 처사는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경고가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인자하고 무화적인 생애를 따라서 살지 않는 많은 사람이 있다.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연구한다. 그들은 다만 살이를 위하여 행동한다. 시간이란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 모을 수 있는 때에만 귀중하다. 모든 인생사에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다. 그들이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요 다만 자신들이다. 예.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기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절대로 이방인들에게 나누어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안식일을 범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는 그 법의 조항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고,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개운동이 자만심과 자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가렸습니까? 이혼 재혼 문제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뭐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연려가 돼야 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절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의 조항은 지켰는데 율법의 본질은 버려버렸어요. 이것이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런 교회를 뭐라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이 보세요. 어떻게 했는가? 그들은 예배의 형식을 엄수하지만 회개나 믿음은 없다. 뭐가 없다고요? 회개나 믿음이 없다. 여러분, 회개가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게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회개할 게 뭐가 있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안식일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법 잘 지키고 있는데, 물론 법 조항은 잘 지키고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음에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동정심도 없어요. 자비도 없어요. 무자비해요. 그 무자비의 결과가 뭡니까? 교회에서 가장 무자비한 결과 출교죠. 뭐 다른 거 없어요. 출교가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가장 무자비함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출교는 어떤 사람을 출교시켜야 돼요? 죄를 지적했는데도 뭐 하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고집하는 사람에게만 출교가 가능한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선고를 받았다 그랬죠? 너희는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몹시 화가 났어요. 왜? 내가 가나안 들어가려고 애굽에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못 들어간다고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더운 곳입니까? 추운 곳입니까? 광야, 사막, 더운 곳이에요? 추운 곳이에요? 당연히 더운 곳이죠. 물론 밤에는 춥지만 전혀 거기는 나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산에 나무하러 갔어요. 언제? 안식일에. 왜 갔을까요? 하나님한테 반역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왜 나를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했냐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일부러 넷째 계명을 범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죠.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율법의 조항을 잘 지킨다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나 그 다음에 자비나 그 다음에 동정이나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품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 율법 100번 지켜도 하늘나라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변화돼야 돼요. 마음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품성을 요구하십니다. 오늘날. 그래서 계시록 14장 4절에 거기서도 열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처음 익은 열매.
왜 열매가 강조됐어요? 이 사람들은 뭐가 변화됐어요? 품성이 변화됐어요. 품성이. 오늘 많은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요, 지식이 풍성합니다. 근데 그 지식에 응하는 뭐가 없어요? 품성이 없어요. 품성이. 근데 중요한 건 품성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방인들도 열매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고하셔도 맺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고하셨더라도 열매 맺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죠. 인도해 주시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열매의 중요성을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 열매를 등한히 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예배 형식은 엄수하지만 회개나 믿음은 없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현대 진리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14만 4천인입니다. 이 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끝으로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587페이지, 587페이지, 587, 588. 자, 거기 보시면은 오른쪽 단에 구속역사 846페이지, 오른쪽 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세 번째 문단,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감추어진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므로 배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미워하였다. 아합이 엘리야를 원수처럼 생각한 것은 선지자가 충실하게 왕의 은밀한 죄악을 책망하였기 때문이다. 그처럼 오늘날도 죄의 책망자인 그리스도의 종은 경멸과 거절을 당한다. 그리스도의 종교인 성경 진리는 도덕적 불결의 강력한 사조와 투쟁한다. 편견은 그리스도 당시보다 더욱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않으셨다. 그분의 생애는 저희 죄에 대한 책망이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였다.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사람들의 행습과 저희의 타고난 경향과 조화되지 않으므로 무수한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거절한다.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요, 군대 문제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애국자였어요. 그때 당시 애국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군대 문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왜 이해가 안 됐느냐? 사람의 행습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의 행습. 이 이혼 재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행습. 이걸로 이해하려면 이해가 도저히 안 되죠.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뭐가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날 왜 이 진리가 사람들이 그렇게 즐겨하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의 행습과 저희의 타고난 경향과 조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충동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들의 독자적 판단을 따르기로 선택한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그들은 광명보다 흑암을 선택한다. 그런데 그들은 저희 영혼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 일을 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트집 잡았던 자들은 트집거리가 줄어들어요? 왜 늘어나요? 트집거리가 왜 늘어나요? 그들의 독자적인 판단을 따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들은 광명보다 흑암을 선택했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늘어나지 않습니다.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뭐 하기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진리의 빛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트집 잡았던 자들은 트집거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마침내는 진리와 생명 되신 분으로부터 돌아서 버리고 말았다. 지금도 그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육적인 마음에 당신의 진리를 대항하기 위하여 가져올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겠다고 제의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자료는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늘어납니다. 뭐 하기로 선택하면? 거절하기로 선택하고, 광명보다는 흑암을 선택하고, 진리의 빛을 거절하기로 선택하면은요, 이 거절할 증거가 점점 늘어나요.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어두움을 환하게 비출 귀중한 광선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그런 상태로 영원히 남아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진리는 감추어져 있다. 그들은 맹목적으로 걸어가며 저희 앞에 있는 멸망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맹목적인 사람들한테 아무리 이성적으로 말해봐야 아무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성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선택하기 전에 이성이 필요한 거지. 한번 선택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한다고요? 맹목적으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진리가 맞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도 이 진리를 걸어갈 때 항상 뭐 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머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안 돼요?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눈을 뜨고 두 귀를 열어놔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항상 겸손하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하실지 모른다. 근데 그 말은 뭐에 합당해야 된다?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아야 된다. 그러나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은 항상 열려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오류인지, 무엇이 예수님의 길인지, 무엇이 사단의 길인지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를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드문 일입니다. 제자들이 놀랬다 그랬어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한 사건 외에는 저주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저주를 선언했습니다.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요? 예수님 자신도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 저주받은 곳에서 나와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들의 기별을 보내셔서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곳에 우리를 두고자 하신다는 뜻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열매 맺을 수 없는 곳에서 나와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곳으로 와서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정말 그렇게 바라시던 무화과의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3년간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얼마나 고생하시고
땀 흘려 열매 맺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서 아무 열매도 찾지 못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시장하고 참으로 배고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셔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탄원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가 오래되었고 당신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공언했지만은 아직도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의 품성을 담지 못함을 인하여 참으로 한탄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위하여 다시 두 팔을 벌리시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거절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 이제 며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자신들의 거절을 선택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 나무는 이제 영원토록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선언을 내리셨습니다. 주님, 이 선언된 저주는 그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무는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이 나무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그 나무들을 다시 제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생명의 진리를 증거하시고 이제 이른비를 통하여 이방 모든 나라에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이제 다시 늦은 비 때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 바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저주받지 않는 무화과 나무에 우리가 달려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무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나무에 매어 달릴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열매를 맺히게 되겠사오니 그 예언의 말씀대로 우리에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매를 바라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가 되어 14만 4천인의 수가 채워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세상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안식일에 주시는 건강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안식에 이날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